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8면의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어떤 것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리고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법이지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꼭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무슨 보석함 또는 소원을 들어주는 단지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의 형인 유다와 유다의 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38장은 사실 우리가 자주 언급하기는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중에 또 터부시하는 내용도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까? 왜 유다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삶을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유다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엘이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되어 있고 그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는 그 둘째 아들 오나니에게 그 형수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형수를 취하는 것 또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수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그 형제가 살아있을 때 그 아내를 취하면 간음이 되겠죠. 그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의 관례를 소유하고 그 당시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그 그 핏줄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이 수혼법은 형제들에게 매우 큰 의무이기도 했고 큰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은 여인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과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법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 큰형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에게 그 큰형의 아내인 다말과 관계를 맺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난은 어떤 그 형의 재산이 탐났는지 아니면 물질이 탐났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질 않지만 어쨌든 그런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피임을 통해서 다말에게 그 형수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씨를 남기지 않고 바닥에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난까지 죽이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이제 큰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이제 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우선은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오늘 창세기 38장 본문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보기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며느리와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셀라를 지키고 다말을 잠시 떨어뜨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친정집에 있는 다말에게 이 유다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셀라와 결혼을 시키지 않고 있지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가 그 자기의 양털을 깎는 그 지역으로 가서 양털을 깎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 다말이 그 깎고 내려오는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의 도장과 끈과 여러 가지의 증거 물품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 와중 속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것을 듣게 된 유다는 그
간음한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와중 속에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게 돼서 그 유다의 증거물을 보이고 유다가 깨닫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법과 사회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법의 어떤 틈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첫 아들, 둘째 아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형은 악했고 큰아들은 악했고 둘째 아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랐고 셋째를 지키려고 하는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어떤 욕심이 그 셋째 아들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와 유다의 자식들은 사회 간섭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를 지금 사회의 간섭에 묻혀서 또는 자기 이익에 앞서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먼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내 모든 것 앞에 놔둔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 앞에 놔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이해득실, 어떤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뒤로 순위가 물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와 유다의 세 가족과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우리의 득실보다 먼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진리 또는 요즘 같은 사회적인 어수선함, 어려움,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다가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기도, 의견을 나누기도 사실 쉽지 않는 어색하고 불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매우 성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앞에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신앙 앞에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성령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임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에서 고생할 우리의 자녀들, 또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병상에서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이 가득 채워지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